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에서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기적이었고 깜짝 놀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로 시작돼서 계속해서 그와 연관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엉뚱한 방향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끝이 나요.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다 떠나버리고 소수만 남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 엄청난 사람들을 모았어요. 흥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다 떠나고 말아요. 처음에는 엄청난 흥분과 열광이 있었지만 나중에 다 떠나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경우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날 교회들이 다 떠나버리는 그런 결론을 맺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걸까? 우리는 이 사건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뭔지, 참된 믿음이 신앙이 뭔지, 그리고 진짜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사실은 사람들의 숫자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무리가 몰려왔어요. 기적, 병을 고치고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위로받는 이런 앞에서는 많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의 진리를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며 떠났더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앞에는 엄청나게 모여들었는데 참된 진리를 선포하자마자 실망하고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교회가 조심할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숫자에 연연해서 진리를 외면하거나 진리 앞에서 비겁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양보하면 안 된다. 이것을 끝까지 선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 마지막에 그런 설교를 하면서 눈물 흘리셨어요. 내가 많이 비겁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굉장히 복음이 강하셨어요. 복음이 강하고 분명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복음에 대해서 비겁해졌다.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린 다 죽어야 된다고. 그만큼 원색적인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교회의 정당성은 숫자가 아니고 선포되는 진리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많이 모였느냐? 예수님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러니까 표적은 사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진리, 그런 의미의 표적인,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 뭐냐? 먹을 것을 체험받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사업 대박나고 만사형통한다는 번영의 신앙을 주장하고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외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 왜? 그게 내 체질이거든요. 이런 주제는 모든 사람을 열광하게 해요. 그래서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꽝 잡는 게 매지.
많이 모이면 장땡이야. 많이 모이면 진리야. 어떻게 해서든 모이면 성공인 거야, 목회는. 저 무에 어떤 목사님 불렀더니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뭐라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 열심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많이 모으면 그게 하나님 역사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세미나가 유행을 하고, 그런 세미나에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막 이제 몰려다니고 강단에 서서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단의 복음이 약화됐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망친 주범들인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표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는 역사가 있고, 그렇다고 이것이 쓸데없는 일이냐?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 자체를 정죄하고 부정한다면 명백한 잘못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아픈 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심령들이 있는데, 심령들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아무리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 불러 모아도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 구원의 진리로,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진리 가운데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 계속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이게 비진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막 경험하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 믿음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어떤 좋지 않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예요. 그런 것에 추구하고 그런 것을 막 추구하는 사람은 유치한 믿음이고, 그러나 이런 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참된 진리의 믿음을 소유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의 복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요, 막 굶주린 배 채워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또 먹여달라고. 병자 고쳐주니까 더 많이 와요. 또 고쳐달라고. 구경꾼에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왕으로 삼겠대요. 그래서 막 예수님 찾아다녀요. 구석구석을.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님 피하셨어요. 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받고 구원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심이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 찾은 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일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갔을 때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고 자신들 이걸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막 졸라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대상을 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놨어. 그리고 그 여호와는 나에게 뭘 해줘야 된다는 거야? 내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상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우리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우상일 수 있다. 그 내용이 금송아지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명동성당 이렇게
연말이 뭐 크리스마스를 막 비춰주고 이럴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앞에서 뭐 묵주를 돌리면서 뭐 중얼중얼 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찬바닥에서 막 무릎을 꿇고 뭐 엎드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어요. 자,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진짜 우상이 뭐냐? 내가 얻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이미 목적을, 내용을 다 결정해 놔. 그리고 이것을 채워줘야 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대상을, 이것을, 내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믿는 거야. 이게 우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우상을 섬기듯이 마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놓고 믿습니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내 욕구와 내 욕심과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이것을 목적으로, 내용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내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존재, 신적인 존재, 이렇게 믿는다면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한다. 이건 아주 그냥 핫발이 유치한 개념이고요. 우상의 개념은 뭐냐면 목적과 그 내용을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그래 놓고 이걸 하나님이 들어줄 기도의 제목 이렇게 뭐 별의별 다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게 여러분 바른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가 목적인 거예요. 자기의 필요가 우선적인 가치인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어떤 신적인 대상은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는, 이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우상처럼 믿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들먹일지라도 내가 신앙을 추구하는 그 내용과 목적이 내 중심이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게 우상신앙인 거예요. 우상신앙. 그러므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사실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과 생명의 존귀하신 그 이름이 내 탐욕으로 떡칠된 우상 종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 그러냐? 떡과 기적, 성공 이런 것들에만 매달려서 이런 것이 목표가 돼서, 그래서 구원의 진리의 믿음 안에서 내가 변화받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한다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 종교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큰 붕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정신없이 헤매고 있느냐? 코로나 한방 얻어 터지더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느냐?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만 떡을 채워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가지고 그 소란 피우고 흥분하고 있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생명의 진리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영성과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니까. 그 자리로 못 나가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도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 어떤 도전을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내가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너에게 보여준 이유는 그 떡 먹고 배부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육체의 배부름을 통해서 영의 배부름이, 영적인 배부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예수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나의 피와 나의 몸을 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윤리를 강조하는데, 그래도 오늘날 기독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설교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신자들의 입맛에 맞추느라고 진담을 빼요. 그러다 보니까 원초적인 복음, 천국과 지옥, 구원, 영생, 십자가, 희생, 순교 이런 메시지는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광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선언이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 이렇게 못 박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등해요. 성경은 죽음 위의 부활을 확실히 말씀해요.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예요.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래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문을 들어가면 8차선 고속도로가 아니라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 어디까지? 끝까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좁은 문 들어왔으면 됐지 뭘 계속 걸어가. 아이고 나는 나하고 관심이 없어, 자신이 없어. 그러고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구차한 설교자들이 그 안 떠나게 하려고 자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로니까 참 좋아. 많은 사람들이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 진리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헌신을 요구해.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 다 떠나요. 육에 대한 말씀에서 영적인 말씀으로 전환시키자마자 사람들 싹 떠나버리는 거예요. 육체적 배부름에서, 육체적인 배부름에서 너희 영적인 굶주림을 보고 너희 영적인 실존을 봐라. 깨우치니까 아 이건 나의 관심 받기래요.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대요. 어렵대요. 이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내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관심거리는 먹고 병 고치고 그저 뭐 잘되고 복주고 성공시켜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왜 예수님은 김 빠지게 엉뚱한 소리 하시냐고. 그래서 가차없이 떠나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참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보통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 저항해요. 그리고 결국은 흩어져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충성해야 되고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당연히 충성도 해야 되고 이것은 당연한 성도의 삶이라 그러면 부담스럽다고 듣기 싫다 그러고 떠나요. 믿음을 거부하고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요. 부담 안 되는 곳을 찾았어. 여러분,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요. 목사들이 진리를 바로 외치기보다,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신자들의 반응에 더 신경을 쓰고 예민을 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무서운 핍박 속에서 예수 믿었어요. 들려지는 설교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고 순교예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그럴수록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주님 나라 갔어요. 여러분, 복음은 역설적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복음의 진리가 희미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 너무 편안한 거야. 핍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다 자기 몸뚱이 싸매고 자기 안내만 무조건 자기에게만 집착하고 관심 갖고 집착하면서 참된 생명에 대해서, 구원의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눈이 멀어져 버리는. 그러면 참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6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종교와 종교심은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인간의 존엄을 말해요. 인간은 존엄, 인간은 괜찮다고, 인간은 대단하다고. 그러나 십자가 외침은 정반대예요. 로마서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에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아예 막아버려요. 밀봉해버려요. 그리고 무슨 말 하냐? 오직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살리는 일에는 육체의 일이 육체로 아무리 했어도 소용없다는 거지. 이게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무릎팍으로 기어오르고 피가 범벅이 돼도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육체의 노력이 무익하다는 거죠. 육체의 노력으로 인간이 거듭날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변화받을 수 있느냐? 없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해요?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성으로 어떤 논리로 설득으로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없어요. 오산이요. 어떤 감정적인 호소로 인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인 거예요. 어떤 분위기로 변화될 수 없어. 오직 성령 안에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부흥이 환경이 어떤 것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주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역을 할 때 도대체 무엇으로 그 일을 하느냐? 63절에 답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해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얻게 하셔요.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을 바꾸어 가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하고 대적하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세요.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항하는 기질이 불신앙의 기질이 변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6일 만에 됐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해다 하다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를 믿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힘들다. 그냥 되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됐고 성령님을 보내셔야만 됐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그 은혜를 갈구하며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군중들 보면 주님 물으세요. 너희도 갈래? 주님 이 물음이요. 그냥 예를 들면 교회가 막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박살이 났어. 다 떠났어. 그럴 때 몇 명 난 사람들 붙들고 목사가 낙심천만해가지고 권사님도 갈래?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이 말씀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가. 가든지 말든지 분명히 해. 그러나 따르려거든 목숨 걸고 쫓아와라. 할렐루야. 너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것은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나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곳에 없어. 주님의 교회 속에서만 들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람이 바뀌는 곳이에요.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변화받는 곳이에요. 이런 변화가 없는 곳은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교회를 떠나지 않는가? 마누라가 무서워서? 나는 왜 교회를 떠나지 않는가? 부모가 하도 닥달을 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 이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니까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생명의 진리를 이미 맛본 자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그래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 찾아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교제권을 찾고 심심해서 살아갈 지혜를 구하고 누가 알아주고 인정받기를 구하고 그래서 오셔요? 그 사람 얼마 못 가지 않아 떠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지만 갈등할 거예요. 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설교하니까. 그러나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다른 곳에 어디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한 놈이 죽어도 안 떠나. 누구요? 가룟 유다야. 이놈 왜 이렇게 안 떠날까? 떠나버리지?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말씀 때문에 남은 자가 아닌 것을 아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마귀라. 저는 마귀라. 가룟 유다가 얼마나 점잖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리파에 한번 따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끝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마귀래. 그의 훌륭한 외모 속에 들어있는 그의 성품과 기질과 중심은 마귀였어. 전혀 변화되지 못한 타락한 본성 그대로를 끌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그는 제자 중에 가장 지성적이고 똑똑하고 의리 있고 근사한 사람인데 중심이 바뀌지 않아. 죽어도 안 바뀌어. 죽일 놈의 이 인간성이,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심이 새로워지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택함받은 12제자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끝까지 마귀였어. 오늘 교회 안에 중심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큰 소리를 많이 했죠. 오늘 주님이 오늘 교회에 오신다면 어떤 평가 내리실까요? 여러분, 나를 만나셨어 주님이.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가룟 유다처럼 평가하시면 어떻게 할까?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진리가 없는 교회는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세상으로 도망쳐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 여러분,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걸려 넘어졌어. 넘어져요. 그렇지만 도망치지 마세요. 그 말씀 끌어안고 그 말씀 붙잡고 변화 받으십시오. 내 중심을 변화시켜 주세요. 문제는 말씀이 아니고 변화받지 못한 내 중심이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불신을 고집하고 있는 나의 부패하니 죽일 놈의 인간성 기질이니까 이거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마귀를 벗어날 수 있어요. 말씀의 끝까지 머무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중심에 늘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도록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있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 같은 존재밖에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밖에는 없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고집쓰지 말고 무릎 꿇고 엎드리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만하고 이 성질머리 더러운 이 죽일 놈의 인간성과 기질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시고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바꿔주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가룟 유다처럼 중심도 바뀌지도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